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또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에베소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야생동물의 각인 현상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야생동물이 알에서 처음 나와서 본 것을 어미로 알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리가 알에서 처음 깨어났는데 앞에 어미 개가 알을 관찰하던 중이었다면 오리는 그 어미 개를 엄마인 줄 알고 따른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의 존재는 진리를 따르기보다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을 내가 믿고 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기 쉬운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삶과 가정, 직장,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발견되고 또 드러나기 쉬운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의 죄인됨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인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에베소서 말씀, 특별히 에베소서가 전하는 교회론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를 온전한 교회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해 말쯤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에 에베소에 잠깐 머물며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말씀을 가르친 후에 부르심을 따라서 에베소를 다시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어진 3차 전도 여행 때에 비로소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곳, 그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펼친 지 몇 년 후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는데요. 바울이 감옥에 머물던 중에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으로 교회에 위기가 빠졌다,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 일어난 분열과 다툼을 치유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의 질서 유지와 또 성도 간의 연합과 화합을 위해서 이 에베소서 서신을 쓰게 됩니다. 가정교회 형태로 모였던 에베소의 개교회들은 바울의 편지를 돌려보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짧은 적용을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 회자되어지고 회람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사람의 어떠함인가요? 이 시간 축복하며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속한 그 모든 모임들 가운데 나누어지는 이야기들이 다른 인간적인 말들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들,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영혼을 살리는 소식들이 회자될 수 있기를, 회람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 모두를 교회로 또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로 도약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서신서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배경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부 해안의 주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동방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주요한 상업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 안에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 상업의 중심지이자 대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의 영적인 배경은 그렇다면 어땠을까요?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보았던 그 에베소를 기억하십니까? 에베소는 영적으로 마술과 주술에 잡혀있던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도시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이후의 에베소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계속해서 세워졌던 강력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신전 주변을 따라서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상권도 발달하게 되었고요. 경제 발달 또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도시에 흐르는 이와 같은 영적인 흐름 속에 에베소는 주변의 경제의 핵심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세워진 곳이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모든 권세를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교회의 성도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그 근원적인 힘이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다시 말해서 어떠한 강력한 우상이나 인간의 능력,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영들이 득세하는 땅에 우리가 그 한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크심을 공동체가, 모든 성도들이 알도록 하신다라는 진리를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마음 공동체가 그 능력의 크심을 경험하고 소유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도시 안에 도사리고 있는 자아의 영과 우상의 영들을 끊어내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따르는, 경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계속해서 전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장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곧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의 두 번째 강조점은 교회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안녕과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 우상의 제단들 사이에서 진정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늘마음교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마음교회를 구미동 88-4번지에 세우신 이유, 우상으로 가득한 이 도시에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 주는 이 도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선포하며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 킹덤을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부르심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함께 해왔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도시 선교사로 훈련하여 세우고 마지막 때 아시안 하이웨이를 넘어서 열방 가운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배자들과 가정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온 열방을 향해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선포하며 전진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늘마음 교회에 허락하신 이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람의 계획은 패하여질지라도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전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늘마음교회 예배를 통해 이 도시의 경배의 제단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지어다. 하늘마음교회여, 마지막 때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승리를 선포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날지어다. 아멘. 선포하시며 사명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전체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그 에베소서의 전반부에서는 바울과 교인들이 경험한 복음과 또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에 대한 찬양과 경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편지의 구성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갈등 가운데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이 가장 먼저 구원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했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된 공동체, 한마음된 공동체, 연합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구원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함께 알고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 또한 이와 같기를 도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를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기쁨 안에서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강력한 경배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어서 에베소서의 후반부 4장부터 6장은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어떤 삶의 특징들을 가지게 되는가? 특별히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워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분열되어 갈등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며,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하나됨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새 사람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을 입은 우리 각자의 삶 또한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함을 통해서 성도의 연합,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하늘마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강권하며 도전합니다. 이런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또한 알게 되는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 에베소서를 살펴보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또한 추구해야 할 바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0절과 4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의 공동체로, 한 가족 공동체로 만드셨다. 이러한 화해와 연합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를 나누며 나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와 연합의 시즌이 우리 하늘마음교회에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연합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시의 에베소 교회는 강력한 우상의 영과 미혹, 또 인간의 문화와 번영이 넘쳐나는 시대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유혹들로 가득 찬 그 도시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단어 뜻 그대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도전이,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도전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늘마음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이 도시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특별히 구별된 자들로서 거룩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룩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셨으니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그 거룩의 기준, 내가 배워왔던 거룩의 기준을 하나님 앞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 겨누고 비교하면서 나는 성도야. 나는 성도야. 하면서 우리의 목을 곧게 하는 실수를 종종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오로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어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판단자, 심판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겸손히 회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삶, 거룩한 삶의 기초요, 뿌리요,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자녀가 힘들고 국가의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분노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냉소 가운데 머무시나요? 아니면 높은 자리에서 판단자의 자리에 서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분노와 판단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교회 가운데 분노의 영, 판단의 영들은 떠나가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거룩을 사모하는 거룩한 성령의 임재로
채워질지어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구별된 삶, 성도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와 자복함을 통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다음으로 우리가 2절을 통해 살펴볼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오늘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인사말이었습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헬라어로 카이레인이라는 인사말을 사용했는데요.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문안 인사드립니다, 안부 여쭙습니다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당시에 통용되던 인사 카이레인이 아닌 헬라어 카리스, 번역하면 은혜로 바꾸어 인사말을 작성했던 것이죠. 바울은 왜 이렇게 별난 인사말들을 사용한 것일까요? 언어 유희를 사용한 바울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이러한 인사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인가를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은혜와 평강의 시작점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은혜가 없어요. 저의 삶에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아프고 왜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은혜와 평강을 사람에게 기대했고 사람에게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그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부터 부여되는 것도 아니요,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와 어떠함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은혜와 평강이 결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게 될 때에 교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그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들이 모일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은, 교회의 하나됨은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있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주님으로부터밖에 받을 수 없는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회복된 자들이 모여지게 될 때 그 교회는 연합할 수 있고 성령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시작은 한 영혼이 교회로서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들려지고 또 나뉘어지는
메시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빼앗는 메시지들이 너무도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여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는, 내 삶의 은혜와 평강을 지키려는 시도들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서 돌이키십시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어떠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요, 시작이요,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마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모든 소리들, 질투, 판단, 정죄, 비판, 심판의 메시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두 가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그 모든 교인들에게 간절함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오직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전하며 선포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던 에베소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선포할 자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구하십시다. 예수님 은혜와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메시지들은 성령의 불에 소멸될지어다. 오직 은혜와 평강으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만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지어다. 선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하늘마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즈음해서 저의 교통사고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지난 12월에 분당 수서로에서 제가 갑자기 운전 중에 정신을 잃고 차량이 완전히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요추골절로 척추에 나사를 5쌍 박는 수술을 했는데요. 감사한 것은 폐차한 차에 동승했던 하나뿐인 아들, 우리 아진이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것, 그리고 저의 생명 또한 지키시고 저의 하반신을 보호하신 일 등 수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0건의 수술 중에 한 건 나올까 말까 한 강력한 병원균의 감염이 일어났는데요. S대병원 교수님 집도일에 처음 보는 케이스의 감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3개월간 5번의 추가 수술과 독한 항생제 치료가 계속되었는데요. 결국 10개월 유지하기로 한 척추에 있는 핀을 3개월 만에 수술로 뽑게 됩니다. 지난달 초에 퇴원 후에는 항생제 부작용인 빈혈로 기절도 한번 했었고요. 그 일로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응급실에 또 수혈까지 받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지나면서 결코 내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내 몸이 치유되는 것, 내 몸의 바이러스가 제거되는 것, 가족들과 그저 평범한 일상, 평범한 한 끼의 식사를 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까지 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3개월간
정말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이 시간, 어쩌면 지금도 저와 우리의 가정에 이어지고 있을지 모를 이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가 기약 없이 병원에 입원해서 계속 수술을 반복하는 교역자를 3개월 동안이나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불안한 거치 때문에 혼자 노심초사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수술에 절망하며 울고 있는 이 믿음 없는 교역자를 이 작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엔 이미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에야, 그분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통치는 여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강력히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됨과 연합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시는 모든 하늘마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개론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담겨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됨과 연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을 위한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 연합의 메신저로서 지금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늘마음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에 담겨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편지가 담아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존재에 담겨져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전하며 내 주변의 지체들과 하나됨을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자신과 공동체에 함께 선포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하실 때 너희에게 부분에 하늘 마음을 넣어서 하늘 마음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하늘 마음에게 있을지어다. 하늘 마음에게 있을지어다. 하늘 마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보좌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